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질투의 화신, 그렇죠? 드라마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질투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합의에서 질투의 화신 하면 누굴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제대로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은 있지만 질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신선의 전도사님이 알려준 용어가 있습니다. 완전 병맛, 이런 말을 그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질투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파트너가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강샘,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나는데 아주 강하게 나는 거죠. 질투라는 단어에 담긴 또 다른 뜻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질투를 주로 여성들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질투라는 말 자체가 다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시기할 질자는 계집 여변의 질병병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고 강세말 투, 이자도 계집 여변의 돌석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질투라는 말 자체에 계집여변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여성 폄하적인 편견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엔 칠거지아기라는 것이 있었지요. 결혼한 여자가 이 7가지 악덕 가운데 하나에 속하면 언제든지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그냥 질투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쫓겨날 수 있는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질투는 사악한 것, 억눌러야 할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질투가 여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애건 어른이건 다 질투를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투는 인간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질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질투는 약한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이죠. 예컨대 어떤 남자가 우리 솔리스트 이미래 자매 같은 꽤 매력적인 여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적인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도 호감을 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남자는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끄는 힘, 매력 아닙니까? 매력이라는 말이. 그 매력이 강한 여자는 잘 못 느껴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친구만 예민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남친의 매력, 곧 끄는 힘이 강해서 다른 여자들을 마구 잡아당기고 있을 때 그런 남친을 둔 여자의 기분은 더럽습니다. 약한 쪽이 질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투를 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뭐지? 지금 나 질투하고 있나?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질투하고 있을 때
나 견디기 참 힘듭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기타 등등. 오늘 우리 정강미 속장이 기도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질투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어떻습니까?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몹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을 질투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질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바로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질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젤로스라는 말은 뜨겁게 불타고 있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마음, 그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젤로스,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생동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 안에서 바로 그 마음,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오르지 않아도 다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애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질투해본 적 있냐? 질투 안 해요. 왜 그런 거래요? 근데 솔직히 질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질투하면 이상한 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가 아쉬워요? 그래, 다른 사람 만나. 나 원래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 만나. 쿨하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가 사랑일까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른 쪽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쿨하게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일까요? 박 전도사님? 그렇다고요? 아니, 좀 잘못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질투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질투하면 힘들잖아요. 그냥 쿨하게 사랑하다가 나같이 괜찮은 남자를 몰라보고 다른 남자 이렇게 기웃거리는 여자 가. 이렇게 하면 왠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전부 몽땅 주셨기 때문입니다. 헌신짝같이 자기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헌신짝 되지 될 생각 안 하고 헌신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헌신하셨는데 말이죠. 인간을 위해, 아니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무관하게 사는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흔들고 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출세, 성적, 외모, 돈, 건강,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피상적인 아름답고 화려하고 만족스러운 것들, 거기에 마음 뺏기고 살아갈 때, 심지어 청년부 담당 목사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정말 속상하면서 애태우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질투에 빠져버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벌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렇게 질투에 빠져버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딱 한 가지죠. 나에게 집중해 주는 겁니다. 나랑 대화하고 있을 때 자꾸 딴 남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카톡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사랑인지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듭거듭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것을 기억하라. 너희 노예였어.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어. 너희들 죄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 그분이 살려주셨다. 기억해라. 기억 잊어버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사랑으로 가능해졌는지. 예수를 기억하라. 그 밖에 모든 2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너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팔지 말아라. 너의 중심에 예수의 영을 회복해라. Remember.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의 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문제는,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그런 세상이 나치의 그런 폭력을 방관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모든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하나님을 2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세상에 이끌려서 하나여야 할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요,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뒤쫓고 있으니까요. 깔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리고 약간 심하다 싶은 말까지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도 물론 여자들만 향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악마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놓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을 뿐입니다. 그리스어로 악마를 뜻하는 말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 through, 뭔가를 통과하다, 말레인, 던지다. 그래서 갈라놓다라는 뜻입니다. 악마가 하는 일은 항상 갈라놓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공동체와 이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건 아니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쟁과 권력과 끝없는 쾌락을 기본 동력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한 발짝 두 발짝씩 들여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발걸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높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해주는 하나님이면 좀 좋겠는데,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질투하셔요.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혐오합니다.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쿨하게, 그래,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50, 60대에서 70대에서 그때 손 들고 돌아와라. 내가 받아줄게. 젊을 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조금 이제 사업도 잘 안 되고 관계도 잘 안 되고 그때 돌아와, 받아줄게. 얼마나 쿨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데에 계신 쿨한 분이 아니라요, 가장 낮은 데 오셔서 여러분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것이 활짝 타올라서 이웃과 누군가를 위해서 애태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미적미적, 뜨뜻미지근 해진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질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냥 나는 나 좋을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싫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그렇게 혐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4장 1절부터 4절이 잘 보여주죠.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욕심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마저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좀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 있게 되는 것, 내가 좀 더 편하게 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는 것들.
우리의 기도마저도 그렇게 이기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과 등지고 이 세상과 친구가 된 결과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 아니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제발 예수 정신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이 질투야말로 그분의 힘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8절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와주세요. 제발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문 앞에, 코앞에 와 계신데도 하나님 제발 나에게 와 계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취업 준비하시느라, 시험 보느라, 회사에서 일하느라, 혹은 그도저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느라 스트레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직장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근본적인 기도, 주님 당신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 마음 몰라보고 자꾸 딴 데 눈길 팔았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질투해봐서 아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을 던져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젊음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말이 기억나요. 젊음은 탕진하든지 불태우든지 둘 중 하나다.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부중 영어교사 아직 넘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없이 시험 잘 보고 좋은 직장 얻고 이런저런 관계 잘 유지하는 거요, 그걸 일컬어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겁니다.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억만년 우주의 시간을 뚫고 여러분의 마음문 앞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과 기꺼이 대화하며 여러분의 길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나태한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실 예수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살고 일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